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사실은 1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저는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뭔지 하나만 꼽으라면 무조건 부활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그분의 흘린 피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 피가 능력을 갖도록, 그 피가 능력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엄청난 순환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갈보리, 해골이라는 언덕에 끌려 올라가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두어서 아직 단 한 번도 시신을 안치해 본 적이 없는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는 무덤 하나에 한 사람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이 석회석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덤을 깊게 파고 그것도 땅으로 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옆으로 파요. 산 같은 데는. 땅을 깊게 파고 거기다 시신을 묻는데 많은 데는 수백 구씩 그 안에 시신이 들어갑니다. 가족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묘에는, 예수님이 안치될 때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3일이 지나고 바로 부활절,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한테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지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납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40일 되는 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는데 잡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에서 만나게 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삶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무려 57절, 8절이라는 긴 절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 부활 생명,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왜 부활이 중요한지, 그리고 부활이 가진 능력,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묵상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은 믿음의 가치를 부여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적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하고,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의미를 두고,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효력 있게 만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믿어도 그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부활은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웃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의인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거든.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의인임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단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 2사람이 더 있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기적도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일으켰습니다. 그럼 그분이 전한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보다 말 잘하는 달변가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희생과 섬김이 탁월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역시 아닙니다. 자신의 한 몸을 던져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도 역사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확실한 이유, 유일한 증거는 그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그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자신을 버려 남을 위해 희생한 훌륭한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많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핍박자였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또 유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랐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라삐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라삐여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부활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흘리신 피에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나 그 피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누군지, 피를 흘렸는데 도대체 그 흘린 피가 누구의 피인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십자가는 그저 죄인 한 사람이 죽는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 피 또한 누가 흘린 피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쏟는 코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했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처럼 나를 위해 흘린 하나님의 피가 된 것입니다. 그 피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효력이 영원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탄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텐데, 부활이 우리가 먹는 그 빵, 우리가 먹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이 주는 은혜를 범사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은 네 번째로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게 해줍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이 행하셨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 실제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국어 잘해가지고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하나씩 이해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내가 믿어지게 되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 부활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부어줍니다. 마치 우리 몸의 이 심장이 다른 모든 장기에 피를 공급해 주듯이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복음이 확고해지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이 주는 은혜요,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불신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
불신의 세상을 향해 던진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버젓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싸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니 자신이 신이라니 이걸 그냥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 나는 너희의 의심과 너희의 불신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거면 너희 중 누구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할 수 없을걸?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의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내가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난 안 믿어. 이랬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바울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야. 내가 율법을 얼마나 준수했는데 저 예수는 율법도 어기고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못해.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친동생이라는 말이 우리는 친동생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혈육,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낳은 두 형제가 더 있어요.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가룟 유다 말고.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같이 엄마 젖 먹고 같이 자랐고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깨먹고 놀고 장난치고 그렇게 함께 커온 자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내가 구원자야. 실은 내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을 보면서 아, 그래 형님, 와 놀랍습니다. 저는 형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고 자기 형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친동생이라도 죽었던 형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 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이 땅에 던진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삶을 들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복음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온 삶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으며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때 나도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주는 실제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삶에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6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는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그들은 사자 이빨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온 몸에 송진을 바르고 로마 시내를 밝히는 등신대가 되어 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캄캄한 지하 카타콤에서 일생을 빛 한 번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들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그들 안에 있는 부활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십자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모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도 이겼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거듭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감각적인 것보다 영적인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인생의 문제나 상황 앞에서도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부활이 준 이 영원한 소망을 날마다 삶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긴 메시지를 말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늘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도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김과 그 승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열심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모든 희생이 승리의 면류관이 되어 우리에게 영광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우리의 현실에서 사탄이 득세해 보이고 캄캄함이 계속된 것 같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열악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이 주는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의 온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활 생명, 부활의 은혜와 능력,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승리를 범사에 누려내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쇠하지 않을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뒤를 따라서 부활했듯이 우리도 나도 오늘 부활 생명으로 열매를 맺었음을 믿습니다. 부활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정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상황을 뛰어넘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고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역전시키며 날마다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가득한 부활 생명으로 인해 주를 위한 나의 모든 수고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